성경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이제 아합 왕에게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의 왕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왕 32명을 동원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각 이 도시 국가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왕들 32명을 다 집결시킨 것은 아주 대단히 큰 군대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왕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병거들을 이끌고 왔다. 사실상 그것은 베나닷 그 배후에 계신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아합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신명기부터 계속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목적은 아합에 대한 징계입니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징계보다 훨씬 큰 것이고 그것은 크게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군대가 소위 말하면 원수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는 것은 사마리아가 아합이 있는 수도죠. 그럼 이제까지 이 수도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성들이 함락되고 점령되어서 여기 마지막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패배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베나닷이 사신들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 베나닷은 이제까지 많은 승리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을 자신이 다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당당하게 내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 아내들도 내 것이고 내 자식들도 다 내 것이고 내 은금 재산 모든 보물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다 내 것이니라.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요구입니까? 다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아합의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이 조금 있으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치욕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는 대로 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수락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짐하고 싸울 것이냐.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이 내 주 왕이요 하면서 이미 벌써 굴복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내가 다 달라는 대로 드리겠나이다. 아합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군대는 너무 크고 강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너무 보잘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목숨이라도 구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합이 볼 때에는.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주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 비굴한 것은, 어리석은 것은,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오로지 은혜와 자비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는 그렇게 굴복하지도 않다가,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포악하고 파괴적이고 악한 원수 앞에서는 얼마나 잘도 굴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온 세상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 원수 앞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모르고 그 원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저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베나다시 사신을 보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처음 1차 요구는 아합의 집의 모든 은금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가져가리라, 좋은 것을 다 가져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2차 요구는 더 심한 요구로 들어갑니다. 아합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백성들의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그 사람들을 싹 탈취해 가리라.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자세로 굴복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차 요구보다 2차 요구, 더 심한 그것으로 협박을 하죠. 자기가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가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가져가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원수의 목적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요구,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걸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원수의 그 위세에 두려워하고 굴복하면 그때 가서는 본색을 드러내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작은 틈을 줘요.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요. 그 작은 틈을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가져가려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보니까 동산에서 뱀이 말을 걸어요. 하와에게. 대화를 하려고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케 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작은 틈을 양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모든 것이 다 탈취되고
생명이 빼앗겨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굴복함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그랬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내 가족들, 자식들, 재산, 내 모든 이 왕의 자리, 백성들의 이 모든 안위와 행복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합이 택한 것은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로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이 그에게 상책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진언을 하는 것이 절대 그 요구를 들어주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낫죠. 어차피 타협해봤자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 가져갈 것이고 다 가져갈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오고 원수가 우리를 미혹할 때 한 가지를 양보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원수가 작은 욕심을 심어줘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에요.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싸울 수 있는 신앙,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요구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요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래서 왜 그가 그렇게 이 시돈 사람 이세벨에게 휘둘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1차 요구만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베나닷이 그 대답을 기뻐하겠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원수가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갈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무슨 얘기냐? 그
아합의 대답이 그의 이 생각에 아주 발칙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는 1차 요구를 들어준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2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는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고 잿더미로 만들어서 그 재와 그 티끌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리라, 멸망시켜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하는 대답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체념한 것이죠.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 왕이여 그렇게 굴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선을 떠났습니다.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타협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벌써 화를 돋구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그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옷을 입은 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은 자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격언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갑옷을 입은 자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을 다 끝난, 그리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느냐? 갑옷을 입는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다 이기고 나서 이긴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속은 어때요? 지금 이 적군들은 이 아합이 데리고 있는 이 숫자보다 몇십 배 지금 많은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체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속은 완전히 두렵고 번민에 휩싸여 있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며 아합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하며 번민에 휩싸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홀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물론 바알을 의지했지만은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또 무익하며 얼마나 쓸모가 없는,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헛된 신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하나님이 평생에 알게 하시려고 일으키신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누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아합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인데, 당장 우리 현실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현실을 다 아뢰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냥 정답만 알고 있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권면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현실, 나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두려움에 빠져서 번민에 휩싸여서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해서 어떤 다른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택하진 않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일으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적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원수의 요구에 하나씩 타협해가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길 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모든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